전에 큰 실패를 겪은 어느 성도님과 상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했던 얘기 가운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큰 실패를 겪고 절망한 채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종이 한 장이 확 구겨져서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더래요. 그것을 보는 순간 그 모습이 꼭 자기더랍니다. 자기가 그 모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순식간에 내 인생이 비틀어지는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하죠.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사업은 엉망이 되고 가정과 재정과 삶 전체가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전혀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내 인생이 구겨진 종이처럼 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구겨진 인생을 펴볼 마음조차 사라지는 겁니다. 그 구겨진 인생을 펼 수 있다라는 희망조차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죠.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고참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후배 마귀 웨인 워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파탄에 빠뜨릴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의 빈약한 의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되 그의 구원이 코앞에 왔다고 생각할 때 더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쓰러뜨리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쓰러져 있죠. 오늘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이 구겨진 종이와 같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이 구겨진 종이와 같은데 다시 일어날 희망도, 다시 시작할 희망도 없다. 나는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다 라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는 자기가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려주었던 예언자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2주간 그가 보았던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번째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스가랴가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측량줄이 무엇입니까? 건물 짓기 전에 땅 재는 겁니다. 줄자죠. 긴 줄자.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스가랴가 측량줄을 잡은 자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까 곧 답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재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가 본 이 짧은 환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희망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황폐했습니다. 여전히 비참했습니다. 성전 재건도 기초공사 딱 끝나고 16년 동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지 잘 알 수 있죠.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그대로 다 불탄 채로 그냥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마음이 아파서 슬퍼하면서 울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다시 일어날 희망,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도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가 어떤 것인지 에스겔 48장에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어떤지, 동서남북 4,500척씩 똑바른 성읍이 세워질 거라고 이미 에스겔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스가랴가 측량줄을
든 천사를 보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역사가 측량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도 가장 첫 번째 공정이 측량하는 겁니다. 이 땅이 얼마나 되는지. 벌써 공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잡은 천사를 보여주시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절망하지 말고 패배의식에 잠겨 살지 말아라 라고 하신 거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이 구겨진 종이와 같은데 다시 일어날 수 있나? 다시 시작할 수 있나? 모든 희망조차 사라진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에스겔이 보았던 골짜기에 흉측한 마른 뼈 같아도 하나님은 그 마른 뼈를 일으켜 군대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주와 죄값은 내가 다 치렀으니, 내가 다 받았으니 너희는 복되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일어나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그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예수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미국의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셀러리맨, 왕으로 칭송받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가난한 독일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8살 때부터 밖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대학에 갔는데 가난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서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취업하려고 시험을 봤는데 참 이분도 정말 어려운 분이에요. 시험을 57번 봤는데 57번 다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심각한 말더듬이에요. 여러분, 보험을 세일해야 되는데 말더듬이래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더듬는 분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목사님 이러면 되는데 목사님 이러잖아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수련 목회자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전사님이 인터뷰할 때는 몰랐는데 와보니까 심각한 말더듬이에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훈련해가지고 3년 만에 싹 꽂힌 거 아닙니까? 지금 광림교회 아주 사역 잘하는 부목사예요. 광림교회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 더듬는데요, 정말 내가 어렵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는데도 말을 더듬어요. 이 폴 마이어도 말을 더듬으니까 57번 다 떨어지는 거예요. 58번째 만에 합격을 했어요. 대단합니다. 포기를 몰라요. 절망을 몰라요. 그런데 석 달 만에 해고당합니다. 대학 중퇴 학력과 말 더듬의 핸디캡을 그가 극복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절망을 몰라요. 59번째 또 도전해서 생명보험사 세일즈맨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는 부족하고 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이 책이 하나님께서 쓰신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지혜를 주십시오.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 내 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27살에 $1,000,000 판매 기록을 달성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도 안 놀래 하시지만, 그런데 그에게 또 실패가 와요.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다 날려버립니다, 재산을. 그런데 또 절망을 모릅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40개가 넘는 회사를 세워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많은 재산의 절반을 50%를 딱 떼어서 기부했어요. 아주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가 했던 얘기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의 90%는 진짜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다만 포기했을 뿐이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달려가서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자, 측량줄을 잡은 천사가 측량을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빨리 그 측량줄을 잡은 천사를 쫓아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다고, 측량할 것 없다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측량하여 다시 세우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벽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벽 안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의 사람과 가축이 미어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벽을 세울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성벽을 안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쫓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됐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놀랍게 되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죠. 현실과는 너무나 괴리가 있으니까 황당무계한 말씀이었어요. 아니, 폐허 상태입니다. 비참합니다. 공고합니다. 그런데 언제 사람과 가축이 미어 터지게 됩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황무지에도 꽃을 피우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얼마나 황당무계합니까? 어처구니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말씀에 순종함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돌 항아리에 물 붓는다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죠. 그런데 그 어처구니 없는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하며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포도주를 맛보게 됐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날 때부터 선천적인 시각장애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는 순종해요. 그리고 밝은 눈을 갖고 왔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 남편 죽고 홀로 된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 죽고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져서 빚을 잔뜩 졌습니다. 이제 그 빚 때문에 아이 둘까지 다 빼앗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온 겁니다. 내가 이제 어떡하냐고. 그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집에 뭐가 있냐? 기름 한 병뿐이라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웃집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는데 최대한 많이 빌려라.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한 병뿐인 기름을 그 그릇에 붓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 여인은 순종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끊임없이 채워지는 역사를 보게 되지. 여러분, 믿음은 판단하고 평가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놀랍게 하실 것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다.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위로자가 되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 것 같아요. 자, 예루살렘에 사람도 가축도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보호할 성벽이 없으면 그거 어디다 쓰냐?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견고하게 쌓았던 예루살렘 성벽도 바벨론이 공격해 왔을 때 다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 말았잖아요. 사람과 가축도 많아지는 거 좋지만 보호할, 지켜줄 성벽이 있어야 하잖아.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라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불로 둘러싸신 성곽이 되겠대요. 돌로 된 성곽 안 쌓아도 하나님이 불로 둘러싸신 성곽이 되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불로서 임하신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불로 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실 때 불로 임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도 하나님은 불로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 불성곽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돌보신다는 것,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 합니까? 이는 내가 와서 너의 가운데에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지키신대요. 돌보신대요. 11절에도 나는 내 가운데에서 머물리라. 13절에도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십니다. 왜 일어나십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신 거죠.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초월적인 분이시죠. 세상과 만물과 시간까지도 창조하셔서 그 위에 계신 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만 생각하면 별 은혜가 안 돼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땠다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과 시간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고 의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불성곽이 되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 스스로 성곽 쌓는 것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곽 되어 주신다고 했으니 내 스스로 성곽 쌓는 일 중단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평생 자기를 지키는 성곽을 쌓으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전문성, 어떤 사람은 관계, 어떤 사람은 부지런함과 열심이라는 성벽을 쌓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내가 쌓은 어떤 성벽도 나 못 지킵니다. 보세요. 내가 10억의 돈 성벽을 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억 드는 문제가 오면 그 10억이 어디다 씁니까? 명예와 권력도 사라집니다. 전문성도 지나보면 금방 구시대적인 게 됩니다. 영원한 관계가 없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의 동지가 오늘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부지런함, 우리의 열심, 그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성벽 되시지 않으면 내 스스로 쌓은 성벽은 날 못 지켜줍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가 쌓은 성벽이 나를 고립시키고 망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18개월 동안 포위합니다. 그 성이라도 없으면 도망치기로 했을 텐데 그 성벽 때문에 도망도 못 칩니다. 꼼짝없이 18개월 동안 갇혔다가 초죽음이 돼서 짓밟혀 멸망하게 됐잖아요. 시편 1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셨어요. 내 스스로 성벽 쌓는 것 중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다시 일으키실 수 있고요,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출애굽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7절에도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혈진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이라는 단어인데요, 큰 감탄사입니다. 아 이런 뜻입니다. 잠이 깨십니까? 오라 이 말은요 감탄사예요. 아 이런 뜻이에요. 나와라, 빨리 나와라.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라. 도망쳐라. 막 큰 외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주전 537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드립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돌아간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아 있습니다. 왜 안 돌아갔을까요? 성벽도 없는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성벽도 없는 그 예루살렘, 폐허가 된 그 성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 이 생각이 컸던 거예요. 우리를 지키는 것은 내가 이 바벨론에서 쌓은 것이지, 이룬 것이지,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지. 이래서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대부분 안 돌아간다 그러고 바벨론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성벽도 없고 폐허가 없는 그 땅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줘? 누가 우리를 보호해? 이 바벨론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풀뿌리 근성 있는 사람들이 어디다 갖다 던져놔도 살아남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지역의 상권을 다 장악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바벨론에서 똑같이 그랬던 거예요. 아니, 그 땅에 우리가 왜 가? 무너진 성이 우리를 보호해? 여기서 우리가 쌓은 것, 여기서 우리가 이룬 것, 그게 우리를 보호하지. 그리고 대부분 안 돌아갔던 거예요. 두려웠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의심, 회의. 유다 멸망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야? 믿을 뿐이 못 되는구만. 이런 마음이 많이 생긴 겁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목 터지게 외쳤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건데,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회복의 때가 온다, 번영의 때가 온다.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내가 쌓은 성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날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돌아가라 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가신 역사인데, 거기 순종 안 해요. 왜 돌아가 거기에? 미쳤어? 이러고 다 대부분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그 바벨론에서 빠져나와라. 바벨론에서 속히 빠져나와라.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은 불신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땅이 아닙니다. 죄의 땅입니다. 자기가 쌓은 성벽을 의지하게 만드는 불신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 멸망당합니다. 그 바벨론에 있으면 내가 쌓은 성벽을 통해서 안전할 것 같지만 그 바벨론 멸망당합니다. 오늘 9절에 그 말씀하셨죠.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바벨론 멸망당한다. 심판당한다. 쫄딱 망한다. 거기 이 땅은 함께 망한다. 그러니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놀랍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영적 출애굽이 있어야 합니다. 불신과 의심과 회의의 땅에서 믿음과 신뢰의 땅으로 우리 영적 주소가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관문은 뭐였습니까? 요단강 건너는 거였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주소가 바뀌는 겁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주소가 바뀌는 겁니다. 그 주소가 바뀌려면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했어요. 요단강에 가보니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못 건너갑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니 홍해를 건너갈 땐 바다를 갈라놓고 건너가라 하시더니 요단강은 그 시뻘건 물, 휩쓸리면 죽고 말 그 홍수에 너의 발을 내디드라는 거예요. 발을 내디드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주소가 바뀌려면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회의해서는 요단강 못 건너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발을 내디딜 때 그들의 영적 주소가 바뀌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요단강은 다 각자 건너가야 합니다. 누가 건너주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고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불신과 의심과 회의의 땅에 머물러 있으면 그 역사 경험하지 못합니다. 영적 주소가 달라져요. 불신과 의심의 땅에서 믿음과 신뢰의 땅으로 영적 주소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주소 바뀌었습니까?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주소 바뀌는 게 중요하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의심, 회의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절망감, 패배의식, 사람을 향한 원망, 그것만 가득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놀랍게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없어요. 서커스단에 막 태어난 코끼리는 그 발에 족쇄부터 채운답니다. 꼼짝하지 못하도록 족쇄부터 채운다는 거죠. 길들이는다는 거죠. 이 코끼리가 본능적으로 그 쇠사슬을 족쇄를 끊어보려고 하는데 못 끊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족쇄를 운명처럼 여기고 그냥 사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 아기 코끼리가 큰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 그냥 발짓 한번 팍 하면 그 족쇄를 끊어버릴 수 있는데도 못 끊고 산다는 겁니다. 그 족쇄를 운명처럼 여기고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땅콩, 과자 먹는 재미로 그냥 그 족쇄에 묶여서 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심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전략을 씁니다. 우리에게 불신과 의심과 회의라는 족쇄에 우리가 꽉 묶여 있도록 합니다. 그 족쇄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어버리면 영적 주소가 바뀌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도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마귀는요, 우리가 의심과 불신과 이 회의라는 족쇄에 꽉 매여 있도록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족쇄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영적 출애굽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영적 주소가 옮겨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드러나니까 마귀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영적 주소를 옮기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놀랍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생생한 간증으로 가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